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신 김혜령 집사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또 주일날 다시 와서 다시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가서 나가서 싸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수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월화수 중간쯤 한번 공중급유 받는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정환 목사님께 많은 참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열정을 좀 배워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까 소개하신 이칠규 목사님께도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리라고 믿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태국 올해 이제 21년 됐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이라는 걸 세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산도 안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제가 뭐라고 결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파송교회가 없기를 망정이지 만약에 파송교회가 있어서 선교비 실사를 나오면 나는 공금횡령으로 걸릴 거야. 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윈일란 교회를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개척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예. 그 생활관을 요번에 지으면서 그때 개척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칠규 목사님께서 오케스트라 팀 오셔서 연주를 하셨었는데, 우리 위라이 전도사 어머니가 저희가 치윈이라는 게 처음 개척해가지고 할 때 이제 뭐 재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나무 판자 사다가 또 페인트 사다가 돌 사다가 저희가 직접 다 깔고 뭐 칠하고 못 받고 다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길 건너 사시는데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그러니까 딸 대학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뭐 갑자기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다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그러다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좀 도와주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설교문을 좀 먼저 보내시라고 그래서 우리 위라이 전사에게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위라이 전사가 저한테 선교사님이 하시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한국말을 잘 하거든요. 제가 그때 위라이 전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언제 다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네가 알아듣겠으면 알아듣는 대로 통역을 하고, 만약에 못 알아듣겠으면 저 설교하시는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다 네가 뭐 앞으로 네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날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한국어가 제2 외국어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이거를 뭐 앞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을 하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주일 예배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 동네 할머니들 다 실어 날르십니다. 2012년도에 그 어머니가
위라지 목사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땅을 내놓으셨는데, 교회에서 쓰라고 땅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너 거기다 뭘 하고 싶니? 했더니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래요. 처음에 이제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교회를 세우게 하실 거다. 근데 정말 뭐 한두 주일 후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 그 교회를 선교지에 교회를 짓고 싶어 하시는데 제 얘기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네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당신네도 파송교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를 지을 후보지들이 여러 군데가 좀 있어서 기도 중인데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하고 한참 통화하시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거기다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기공예배 드리는 날 그분이 교회 집사님들 뭐 몇 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기공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그때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교회니까. 하나님, 이게 폐차분에, 방콕에서 폐차분까지 약 한 450km 됩니다. 그럼 왕복 900km예요. 이게 저희가 폐차분에만 이제 교회가 9군데가 있는데 다 한두 시간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방콕에서 한번 교회 한번 왔다 가면은 최소한 한 1,500, 600km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뭐 교회가 많지 않을 때지만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면 여기를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한 번 왔다 가면 기름값이 뭐 장난이 아니니까 이걸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공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 앞에 달러로 2만 달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웬 달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당신도 모르겠대요. 네? 분명히 교회에다가 태국 폐차분 치유단 교회 건축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딱 써놓고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게 달러로 바꿔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바꾼 사람은 없는데 이게 달러로 2만 달러로 바꿔져 있더래요. 여러분 2만 달러로 바꿔져 있으면 이걸 환전해서 하나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그 2만 달러를 그냥 갖고 오셨어요. 제 앞에 내놓으면서 그때 10,000달러면 한 1,100만 원 정도 환율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면 2,200만 원 정도 되죠. 제 앞에 2만 달러를 내놓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건축원금은 어차피 2천만 원 작정을 한 거니까 2천만 원은 건축비로 쓰시고 요 200만 원은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비로 쓰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12군데를 우리가 건축하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로 쓰라고 따로 제 앞에 헌금을 내놓으시는 그분, 그때 그분 딱 한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잘 마쳤어요. 저희가 건축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개 군데를 건축하면서 한 번도 건축비 때문에 한국교회 모금을 다니거나 뭐 누구한테 부탁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게 맞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나를 종으로 쓰시는데 종이 무슨 건축비 때문에 뛰어다닌다고 하면 이 주인이 기분 좋겠는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사람한테 손 안 벌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인이 주시는 것, 그걸 먹는 게 종의 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걸 해서 제가 일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정이 얼마가 있는가, 뭐 누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가, 이건 전혀 저희 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또 하나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예?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사역자로서의 모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한테 모델이야. 날 봐. 날 봐. 예? 내가 사역자가 어떻게 하는지 날 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 봐. 날 봐. 예?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이 되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 막다른 길이라고 길이 없다고 할 때 교회가 그 다음에 길이 되어줄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역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손을 벌린다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게 태국에 오시는 뭐 여러 성도팀들 뭐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요, 다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저보다 다 물질적으로 다 여유 있으시고,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자 저를 왜 찾아올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저는 저희 패잡은 사역자와 제 삶이 저는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비싼 돈 들여서 예수님이 다 지나가신 성지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울고 오지 말라고. 예? 가서 울고 오면 뭐 달라지냐. 아마 이스라엘에 가서 울고 오신 한국 교인들의 눈물만 그것만 제대로 됐어도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지로 만드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네? 내 삶을 봐라. 내 사역지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믿음 고백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만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좀 세상에 당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담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무슨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게 하실지, 그리고 어느 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룰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은 드리지 못할 망정 모독은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치윤이라는 교회 그렇게 해서 한 12년, 좀 14년 이제 지났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치윤이라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마을에 어려운 아이들을 몇 명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2명 좀 데려와서 지금 주일날은 4명이 좀 됩니다. 암이라는 아이들 14살, 뭐 챔피언 할 때 챔이에요. 뭐 이런 아이들 14살, 12살, 11살 데려왔는데, 그 암내 엄마는 36인데 애가 8명이에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뭐 요만한 데서 8명이 살아요. 큰 딸이 18, 그 다음이 17 이런데 학교도 못 다닙니다. 어려우니까요. 집을 가보니까 뭐 시멘트 맨바닥에 뭐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교회에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애기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애기 엄마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 좀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2명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을에서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본다고, 뭐 학교에서도, 절에서도 안 돌보는 애들을 교회에서 데려간다고 그냥 다들 뭐 칭찬하고 그랬죠. 아무 준비 없이 일단 데려왔는데 교회에 있으려니까 뭐 잠자리도 그렇고 서로 힘들었죠. 그런데 마침 수원성교회 바울성교대학 팀이 오신다고 그래서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시길래 제가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는 방하고 좀 화장실 이런 걸 좀 건축하고 싶은데 그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해주시겠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와보셔서 이제 아시는데, 저희 치윤이라는 교회 그 본당 예배당 앞에 한 7, 8년 전에 작은 건물을 하나 지었었습니다. 단층으로 지으면서 제가 좀 거기를 애들 도서관 또 컴퓨터실 이런 걸로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넓게 이제 땅을 잡아서 단층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했는데, 저희 니웬 목사가 오늘 가보니까 이걸 건물을 좀 줄여가지고 옥상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옥상을 만들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니웬 목사가 그때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2층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2층을 올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파이프까지 뭐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층을 우리가 언제 또 올리겠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 8년 후에 거기다 2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비도 적게 들고요. 방도 뭐 넓게 해가지고 2층 화장실 2개, 방도 넓게 2개 해서 아이들 이제 2층 침대 하나씩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더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미타밥 교회도 3명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교회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 지금 돌보는 아이들이 뭐 한 7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 뭐 교회에서 다 먹고 자고 학교 가고 뭐 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보다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또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자라던 애들이고 태우기 아직 어려도 마약 이런 데 이제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라 교회에서 어떤 이 규칙적인 생활을 정상적이게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아이들 침대 놓고 뭐 새로 매트리스랑 뭐 다 이제 다 새로 해줬죠. 근데 벌써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뭐 친구도 그냥 뭐 맘대로 이렇게 하고 뭐 물병 같은 것도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국 갔다 오면 그동안에 또 뭔 일이 날지 모르겠다 싶어서 애들 다 불러가지고 제가 입을 개는 것 같이 다 시범 보이고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면 요렇게 개가지고 요렇게 놔두는 거야. 그리고 밤에 잘 때 요걸 가지고 또 요렇게 해서 자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니은 목사 아들이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연령이 비슷하거든요. 11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니 이제 사역자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네가 시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니은 목사, 위라이 목사, 전도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는 건 이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이 아이들의 일생을 너희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잘 돌봐라.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희 니은 목사가요 어려서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얘가 우리 니은 목사가 3대째 기독교인 집안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얘네들 같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걸 돌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꿈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저희들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막상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염려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얼마 전에 저희 뽕따빠오교회 소망 전도사가 간암으로 한 3년 투병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소천하기 전에도 뭐 빼빼 말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있으면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암을 주셔서 자기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려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갔는데 완전히 뭐 얼굴이 저희 뭐 해골만 남았어요. 말라갖고. 그리고 뭐 여기 콧줄 끼고 밥 뭐 제대로 못 먹고. 제가 갔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그 와중에 저를 보고 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소천했습니다. 그 삼형제가 목회하다 둘이 이제 소천을 했어요. 또 좋은 사역자가 또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소망 전사가 집에서 팝콘을 튀겨가지고요. 기계로 팝콘을 튀겨가지고 요 손바닥만한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요걸 5바씩 팔면서 전도를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지을 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있는 교회가 교회 5대 목표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맨 마지막 목표가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키우자. 태국 산속에 있는 그 시골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프라폰 교회 짜른 목사님이 93세로 지난달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평소에 제가 가면은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왜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도적같이 나타났다고요. 제가 도적같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몇 년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 몇 년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도적처럼 제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저만 보면 예수님이라고. 예? 그러시면서 당신이 그 과정을 참 매일 오는 사람마다 다 붙들고 얘기하던 분이신데, 93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태국 교회가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살아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태국 목사들이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벌써. 예? 그래서 저보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태국 목사 위해서 태국 교회를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그 미타합교회, 이제 그 짜른 목사님 같이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십몇 년이 지나니까 연세들이 다 이제 좀 많아지셨어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저희 12개 교회 중에 그래도 다 그래도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목사님들이세요. 신학 공부 다 마치시고, 교인분들도 다 뭐 한 3, 40분들 다 되시고, 지금 뭐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미타합교회 목사님이 1인이 넘으셔서, 샤밍 목사님 1인이 넘으셔서, 후임을 어떻게 할까. 어차피 뭐 또 목회를 하시지만 후임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딸이 대학 공부하고 대학 마치고 이제 아이들, 그래서 교회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남풀아픈 그 아이를 저희가 방콕에 있는 신학교에 넣어서 MDBI 과정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학기 이제 들어왔어요. 지난 학기에 올 A를 받았습니다. 올 A를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구경도 못한 점수입니다. 올 A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올 A를 받고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저희 센터로 이제 와서 한 며칠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앉혀놓고 제가 이제 그 장신대 신대원 갈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그 자료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너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읽을 기회는 너 지금밖에 없다. 너 신학교인 그 신대원 다니는 동안, 지금 MBA 과정 공부하는 동안에 너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된다. 태국어 성경이 더 두껍거든요. 100번은 읽어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하도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못했거든요, 사실. 100번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한 2달 지난 후에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매달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는요,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걔도 일하고, 뭐 사역하고, 뭐 다 하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성경을 너 어떻게 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일독씩 해? 선교사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제가 식사하다 제가 이제 농담 삼고 그러거든요.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 여러 사람 같이 먹으면 제가 맨날 그래요. 뭐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할 정신에, 얘기할 시간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뭐 하실 때요, 계산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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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태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보고 매일 툭하면 교회 자리 보러 가줘요. 그래서 몇 번을 같이 다녔어요. 여기 좋다고. 다시 오면은 며칠 있다가 또 딴 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을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센터에 왔길래 제가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우리 교회가 폐차분에 있지만 나 폐차분 선교사라고 그러지 않는다. 내가 태국 선교사라고 그런다. 네? 당신 태국 선교사면 태국 땅에 빗자루질이라도 한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가 보시고 쓰레받기를 주시는지 뭘 주시는지 할 거 아니야. 제가 폐차분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그 방콕센터 앞에 있는 그 후아막 전철역에 6개월을 아침마다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 또 노방전들을 6개월을 했습니다. 혼자 나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폐차분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뭐 잘하려고 그럴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보여주려고 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편 131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러셔요.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장사가 뭐예요? 장사는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으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흥정이라고 말해요. 흥정. 장사는 흥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흥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도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희가 흥정을 하는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 지러 왔는데 십자가는 좀 그렇고 제가 채찍까지만 좀 맞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지금 달리게 됐는데 못이라도 좀 약한 걸 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보면은요, 어느 교회는 꼭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지금 뭔데, 내가 건축할 때 내가 건축 공급을 얼마나 냈는데, 뭘 했는데, 제가 살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이게 어땠는데, 내가 처음 교회 할 때 어땠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집은요,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장사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본전 생각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신 겁니다.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는데 누가 나를 제가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우게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저를 스스로 변해시켜요. 야, 김도현, 너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우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뭐 많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사꾼입니다. 네? 교회 장사하는 집은 강도의 소굴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강도입니다. 강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집은 안 하는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집, 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을까요? 네? 어느 정도 하면 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족해요.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적당히 흥정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하면 내가 교회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인정받으면서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될지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가 하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냐? 딱 밀가루 조금, 기름병 조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필이면 그걸 달라고 그러시네. 그걸 달라고 그러시네요. 왜 하필이면 그걸 달라고 그러실까요? 근데 그걸 드렸더니 기름병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네? 떡반죽 그릇이 비지를 않았어요. 네? 오늘 요한복음에 다른 구절에는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는도다.
제가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도 너는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라도 욕심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수많은 방법들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많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다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못 하시겠습니까? 나 아니래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를? 그래서 감사. 제가 요번에도 그 아이들 지을 그 생활관 지은 다음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성교사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세요. 맞는 말씀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걸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 있으셨다고 하면 소원성교회 집사님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순종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도역자로서 그게 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도와줬다고 이게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아무하고나 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나 도와준다고 해서 막 덥석덥석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누가 날 도와줘서 고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가 자꾸 내놓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맺어야 될 그 열매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의의 열매,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도하고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너희가 해라.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 일하지 말고 태국 교회를 위한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욕심내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 교회가 세상하고 더 달라져야 살다. 제가 우리 저희 성도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폐차분 치윈이라는 교회에 있는 저기 왕끄라단 마을이거든요. 친하게 왕끄라단 마을 사람들이 너희들 당신네들 우리들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지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을 또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 와우 이래 와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와우 그러고 깜짝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성수동교회가 이제 곧 뭐 이사 가신다면서요? 예? 제가 이 외람 때입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동교회가 이 자리에 오래 계셨잖아요. 만약에 성수동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예? 이 앞에 맨날 다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서운해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아니면 속이 시원해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예. 저는 성수동교회 여기서 이사를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바지가락이라도 붙을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야 교회잖아요. 그래야 교회잖아요. 그래야 교회잖아요. 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예? 하박국서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들도 뭐 살기 다 어렵다고 말해요. 제가 그때 어떤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목사님들 더 열심히 목회하시고 성도님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혹시요 자전거 타시고 내리막길 달려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뭐 내리막길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가보셨어요? 그냥 내려가면은요, 앞바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더 꽉 잡아야죠. 자세를 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엉덩이를 안장에 더 잘 붙이고, 그래야 내리막길을 똑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르막길이 나오면 치고 올라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꽉 잡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도 꽉 잡으세요. 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세요. 예? 지금 힘든데 바쁜데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더 꽉 잡으세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꽉 잡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사꾼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도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이 오늘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삶과 사역 이게 증거가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 뭐 얘기를 해서 목사님 차라리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전도왕을 세우고 뭐 그랬다. 뭐 전도왕이 뭐 전도를 몇 명 했다고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차라리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 외에 왕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전도를 아무리 몇십 명, 몇백 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말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에요. 오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요. 다 쫓아내셨답니다. 전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우리 한국교회 뒤집어 엎으실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 오시고 혹시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 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태국 목회자들이 저기 많이 왔습니다. 태국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뭐 대부분 다들 교회들이 다 어렵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국 목사님께서요. 한국 교회는 성도님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고 그래서 참 부럽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국 교회는 교회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뭘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도 작은 교회들 많은데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네 교회에 당신을 보내신 거야. 당신이 당신네 교회에 몇 명쯤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시골교회는 뭐 몇십 명만 돼도 괜찮고 교회가 크거든요. 50명? 100명?
몇 명쯤 되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 당신은 뭘 하고 있을 거냐?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썩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내가 썩어 없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썩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썩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썩으시라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구역에 나를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네가 썩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신앙의 길을 앞에 두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나침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나침판이 될 거예요. 교회가 계속 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침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막다른 길에서 길이 없다고 할 때 교회는 그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태국이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와도 태국 교회가 괜찮을까요? 그대로 정말 잘 될까요? 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누가 있고 잘 되고 누가 없고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가고 있다고 하면 누가 있든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내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본전 생각나는 사람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성수동교회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시고 또 끝날까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수동교회는 선교지에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델이 되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위해드릴 만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정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귀한 것인 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일평생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성수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주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